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랑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여기 강단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 섰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아이를 출산한 지 한 30일 됐거든요. 물론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설교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까지를 혹시 기억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 전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 지난 설교가 기억이 나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딱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남유다에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이제 들어가는 에스겔서부터는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하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이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과연 이 성경을,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두꺼운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한 문장으로 내가 정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질문을 받은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감히 말하건대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신학자인데,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요, 자신이 은퇴할 때 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마지막 강연을 하고 은퇴를 이제 앞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강연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신학을 하는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딱 모였는데, 그렇게 강의를 쭉 하고 오랜 시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앞에 앉아 있었던 한 교수님이 손을 들어서 칼바르트, 당신이 생각할 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르트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침묵을 깨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Jesus, 제가 갑자기 영어로 하려니까 Jesus love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닙니까? 제가 영어로 하니까 괜히 못 알아들으시는 척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잘하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바르트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 거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은 뭔가 눈에 보이게 좀 우리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통하여서, 정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샤이보이가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제발 나에게 돌아와 줄래? 내가 너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해 하면서 끊임없이 외치는 분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잘 안 읽는 성경이라서 좀 잘 모르죠. 그런데 에스겔이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이라는 강이 있었거든요. 그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이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특별히 이 4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거의 마지막 장인데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것을 에스겔이 본 게 아니라 자기의 꿈속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모양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역대 최강의 강자였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땅인데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집트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신흥 강대국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었는데요. 마치 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저기 사이에 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왼쪽에는 중국, 오른쪽에는 미국 이 사이에 낀 것처럼 최강대국 사이에 낀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자체도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탁 낑겨가지고 서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 애굽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세계사에도 기록이 돼 있을 만큼 큰 전쟁이었거든요.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쟁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투는요,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아수르란 나라와 그 애굽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했던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은 완전히 약해지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나라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바벨론이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 각 나라들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포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거죠. 포로로서. 그래서 이 포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죠. 근데 이게 유대 포로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등장하는데 어쨌든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부터 이제 이어지는 페르시아까지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요 정말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의식이 있었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믿음처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모조리 작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던 상황이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 즉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제가 본문 12절까지 읽었거든요. 꽤 길었죠. 그래서 제가 한 7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요 에스겔의 꿈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무너진 성전의 터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갔더니 에스겔이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솟아 나오던 것이 성전의 바닥을 조금씩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성전의 동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 나가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1천척을 걸어가서 한번 물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천척이라는 게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성전부터 나와서 500m 정도를 가서 물을 건너보라라고 에스겔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에스겔에게 이 동일한 말을 천척씩 걸어가라는 말을 4번을 반복하거든요. 4번 반복하면은 몇 미터 정도 가는 거겠죠? 2,000m죠. 아 계산이 빠릅니다. 네, 2,000m를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강을 계속 건너갔는데 에스겔이 처음 1천척을 딱 간 다음에 물을 건넜을 때는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00m 딱 간 거죠. 그랬더니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물이 무릎까지 찼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0척을 또 갔더니 물이 허리까지 차고 마지막 1,000척을 걸어갔더니 물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가득 차서 에스겔이 더 이상 그 물을 건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물이 성전에서부터 차츰 흘러나와서 흘러갔다면은 처음부터 물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흘러가면서 에스겔이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실제로 목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깊게 찬 것을 확인한 후에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이 강가를 다시 성전 방향으로 쭉 걸어오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강가로 돌아오다 보니까요. 이 죽어가던 바다가 살아났고 물이 흘러갔던 그 흔적들을 바라보니까 죽어가던 옆에 환경들이 모두 살아나면서 식물과 물고기도 살아나고 환경이 온전하게 되는 것들을 에스겔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마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요. 무려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짧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넓고 빠르게 흘러서 이스라엘의 메마른 곳을 적시고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새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거와 같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흘러간 물이 온 땅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요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요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정말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실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구원하신다라는 에스겔이 선포한 이 말씀을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앞에 보인 상황을 바라보면요, 에스겔의 그 외침은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만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에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을 보고 항생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페니실린이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이게 항생제거든요. 이 약을 들고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병을 낫게 해줄 이 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했더니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줄을 세워서 알약 한 알씩, 이 페니실린 한 알씩을 나눠 주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병이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약은 받아가는데 이 약을 먹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요런 알약 하나가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알약이기 때문에 한약도 아니고, 차라리 선교사님 나한테 기도라도 해주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한테 기도라도 해주지, 기도도 아니고 한약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뜸을 놓거나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 달랑 요 알약 하나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그 사막 가운데서 불뱀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내리신 솔루션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노스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지팡이에 달아서 가운데에 올려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그 모세가 들었던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기가 쉬웠을까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거 그냥 나가서 보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모세가 안수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불뱀에 물려서 온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 사막 가운데 뜨거운 햇살 아래서 천막 아래 그냥 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그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믿고 정말 몸이 힘들고 아프고 내가 긴가민가 할지라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이 단순하고 귀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47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에스겔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는 말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요, 이 환상을 자기가 봤습니다. 봤는데 자기만 알고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사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거지, 에스겔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직분자의 자녀니까, 내가 뭐 목사의 자녀고, 내가 전도사님의 자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우리 아빠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넌 아빠가 장로님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저한테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장로지 내가 장로예요? 근데 머리 띵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치. 얘는 장로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신앙은 진짜 각자 각자구나. 나의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그 수준에밖에 있지 않는구나. 내게 있었던 그 자격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물론 그런 자녀들이요, 특별히 기회를 먼저 얻은 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저희 아들이 제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갔더니 아빠 교회 친구들이랑 만나기 싫어 이러는데 만나기 싫어도 너는 만나야 돼. 왜냐면 넌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끌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유치부에 어린이집이란다. 그 영유아부실에 제가 데려다 주면서 미안해. 넌 목사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나와. 그러면서 제가 데리고 나오는데 그 친구는요. 제 아들은 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도요, 믿음이 생길 기회가 너무나 많고요. 남들은 찬양하지 않는 그 찬양들을 집에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요? 매일같이 제가 찬양 틀어놓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고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나아서, 우리가 남들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것을 그쳐 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육지의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면 역사상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인슈타인이라는 꼽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개발한 상대성 이론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름을 들어서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인슈타인이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전 세계에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전 세계에 이 자신이 연구했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다녔는데요. 너무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피곤을 몸에 달고 살았답니다. 곰 두 마리가 이제 어깨에 올라와가지고 날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또 강연을 하러 가는 길에 너무 아인슈타인이 피곤해 하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운전 기사가 갑자기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님, 오늘 강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기가 찬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우리 생각처럼 아니 박사님이 제가 하는 강의를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박사님은 속으로 뒤에 말을 하진 않았지만 대학교도 안 나오셨잖아요. 근데 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제 이론을
강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말이 숨겨져 있었겠죠. 박사님이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님이 제가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똑같은 강의를 수도 없이 매번 들었는데 저 박사님처럼 그 내용 잘 모르지만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한 이 아인슈타인이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매체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상대성 이론을 들어본 사람들은 많았어도 정작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좀 막히면은 그냥 중간에 내가 나가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맡겼답니다.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랄 일이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졌습니다. 이 운전기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가더니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었으면은, 똑같은 강의를 들었으면은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강의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인슈타인이 정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잘 들으셨구나 이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강의를 듣는 와중에 이 아인슈타인이 마음에 문득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답니다. 늘 아인슈타인이 했던 강의들 중에서는요, 이 강의의 마지막에는 이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질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운전기사님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생겨서 이 질의응답은 받지 않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운전기사님이요, 강의가 다 마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이 운전기사님이 맨 앞에 있는 한 교수에게 자네가 한번 질문해 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열심히 막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 운전기사님이죠. 운전기사님이 진지하게 이 강의를 이 질문을 들으시다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네 박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따위 거를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운전기사도 알겠네. 자네가 일어나서 얘기해보게 하고 아인슈타인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돌아가는 길에요, 아인슈타인이 이 운전기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질의응답을 받으셨어요? 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한 말이 놀라운데요. 아니 박사님, 상대성 이론을 만드신 박사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 질문 박사님이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는요 아인슈타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